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138쪽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이제 아랫단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 문단에 한 넉 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그 위에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1:1 제자 양육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내용들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입신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신. 자, 원래 이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입자에다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과 어떤 능력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비유하자면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야, 이 사람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관용적인 표현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지금은 별로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한때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외적인 표시는 방언받는 거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이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기준을 잡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나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이렇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이 말이 아닌 전혀 다른 소리, 다른 어떤 언어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마치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늘 충만함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때에 이제 간혹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원 원장들이 이제 그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영적 경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입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아주 깊은 황홀경,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이성을 잠시 잃고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마치 그 사람이 기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한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입신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온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어떤 환상을 보고 그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봤느니, 내가 어떤 입신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느니,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때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 교회들 안에 혹은 어떤 그런 이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집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1 교재는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 메마른 아주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은 메말라 있는 채로 우리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성만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사람들마다의 외적인 표현, 이 외적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을 띠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을 띠고,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의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그 코스를 한 학기 가까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도모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어떤 선교 기관인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예수전도단 안에 바로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참석해서 훈련 받기도 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코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학교에 참여를 했는데 한 학기를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것은 마음 가운데 이게 인정하고 참 좋은 그러한 훈련의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이것을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이건 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에 대한 것들도 이제 훈련을 쭉 시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강의를 쭉 듣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매 주마다 내용 중에 다음 주에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은사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예수전도단 그 강사들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성령 충만한 여러 나타나는 표징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제 그러는데, 강의 중에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에 눈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 때문에 기쁨의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하하하 계속 웃는 사람도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입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잠시 그 영을 만져주시면서 그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여러 스태프들에게 기도회가 진행될 때 사람들 다 서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제 안수 기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회가 진행될 때 그 스태프들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쫙 기도회를 쭉 진행할 때 그 안수 기도 받는 사람 뒤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만질 때에 그 사람이 잠시 의식을 잃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라. 뒤에서 우리 이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뒤에서 붙들고 또 잠시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만들어 눕게 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환상 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할 거다. 이러한 설명들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한 2시간 이상 기도회가 쫙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말미쯤 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그런 미국 사람인데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쫙 해줍니다. 뭐 목사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면 안수 기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난립니다. 자, 이렇게 다 쓰러지는 중에 이게 뭐 제 마음에 이게 그 어떤 모든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시간에 쓰러지지 않고 딱 서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거의 아마 3분의 2 정도는 다 쓰러져서 그냥 어떤 이 영적 상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는 이렇게 다 서서 이제 간절함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를, 사역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몇몇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서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마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전도단 많은 간사들이 또 이제 어떤 그런 집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목사들은 참 완악하고 완고해서 그렇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야만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러 이제 간사들이 제 주위에 한 5-6명이 거기에 이제 간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스텝으로 참여하는데 이제 서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한 5-6명씩 다 와가지고 이제 옆에 둥그랗게 서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제가 쓰러져야만 아마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아이고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쓰러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성령 충만함 속에 그러한 삶에 대한 깊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아마 그분들 생각에 몇몇 사람들 그 제 주변에 둘러서가지고 막 어깨에다가 또 옆에 손에다가 손을 잡고서 막 기도하셨던 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아주 진짜 속된 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훈련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다 마치고 제 마음속에 거기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만 또 동시에 거기서 받아봐야 할 한계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한 은사 중심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은사 중심 교회라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자, 1990년대 이후로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1990년대, 2000년대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아주 열풍적인 그런 교회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빈야드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매우 강조하는 은사 중심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한 분야,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빈야드를 중심으로 하는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 중에는 아직도 은사 중심 교회로 계속해서 그 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배 중에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방언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은사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함에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방언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은 방언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처음이요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옛날에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반적인 이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어떤 소리를 그 입에 담아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져다주는 가장 중심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138쪽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다가 밑줄도 좀 걸으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또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술로 인하여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아닌 술 기운에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술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런 내 의지나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성령 충만이 술 취함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하면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술 취하면 필름이 끊겼다. 그래서 필름이 끊기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필름이 딱 끊어져 가지고 이성이 완전히 스탑, 마비가 되고 아무런 의식도 생각도 사라지는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하고 술 취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 충만했을 때 술 취함하고 다른 것은 술 취함은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의 생각이 필름이 끊기고 이렇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내 마음의 의식과 생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이성이 완전히 멈추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의식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방언으로 내 혀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또 다른 소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입신을 한다든지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 138쪽의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이번 과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 이걸로 끝나는 제목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와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나의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집회 가운데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는 뭐 방언도 하고 막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입신도 하고 다 했는데 영적인 신비를 다 경험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집회가 시작되기 전처럼 그 모습 그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뭐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영적인 신비를 다 체험했는데 어디서만? 예배당에서만. 언제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성품은 개떡 같아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또한 삶의 모습이 정말로 진실하거나 또 성실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혀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맨날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욕만 먹는 그런 삶의 부도덕함이 있다면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의 짧은 1시간 동안의 영적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받고 입신도 하고 아무리 영적 신비적 체험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삶 속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찬송 부르며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삶이 나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그 은혜로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당 끝남과 동시에 예배 끝나는 동시에 그 사람이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바로바로 돌아간다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잠시 예배 시간에 내 감정이 잠깐 흔들렸던 것 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은 그 예배 시간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나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묵상과 깨달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전 세계 교회에 없는 그런 여러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죠. 자,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소중한 신앙의 어떤 유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자, 2000년 동안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그런 교회 나라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깊이 기도하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수도사들 또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라 전체의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거의 일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없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한국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한국교회사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벽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만 있는 또 독특한 예배 모습이 뭐냐면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새벽 예배도 만들고 수요 예배도 만들고 또 심지어 한국 교회는 뭐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자, 이처럼 한국 교회가 어떤 점에서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배 홍수 속에 삽니다. 문제는 예배의 홍수가 우리에게 자칫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냥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지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왜 필요하냐면 그날 하루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요일 저녁에서는 주일날 은혜관 가운데서 예배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흘 동안의 내 삶을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영적 점검의 시간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수요 예배가 만들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아 먹는 그런 시간이 수요 예배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왔던 겁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소중한 영적인 그런 유산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이 성령 충만함의 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교재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중심 교회에서는 자칫하면 성령 충만함이 목사가 주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은사 집회들을 합니다. 자, 은사 집회를 하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초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잠시 의식을 잃고 이 자리에 쓰러져서 성령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음악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하면 5분, 10분, 어떤 사람은 15분, 20분 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어떤 영적인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마치 뭐 성령이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쓰러뜨리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 여기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성령 충만함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는 것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신의 상태를 들어가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입신을 경험했어. 나는 환상을 경험했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입신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은사중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교회가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도적이고 아주 통합적이면서 균형 있는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통합측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신학적인 건강한 신학 위에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통합측 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바르게 또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오늘 마지막 이 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 과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도 이미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나를 이끄시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성령 충만함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부흥회하거나 집회하거나 막 그러면 강사 목사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강조하면서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랄랄라 방언, 랄랄라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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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방언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가 다니면서 사람들 옆에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이 성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하라고,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계속 이것만 따라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방언 기도를 유도하는 일들이 한때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 광사 목사님 와가지고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젊은 신학생이니까 그냥 그 교회 청년처럼 생각했겠죠. 저한테도 안수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를 하라고 막 시키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니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맨날 신학교에서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우리 장신대 그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그 팔각정까지 그 돌산 꼭대기 매일 밤마다 10시에 올라가서 한두 시까지 산기도하고 맨날 내려오면서 성령 충만함에 뭐 은사 중심적인 그런 거 저도 한때 많이 추구했거든요.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이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거기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다 10년 넘도록 공부하고 또 목회를 또 목사가 돼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몇 가지의 영적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것이 다 표현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말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일컬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것을 쭉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몇 주 동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든다. 그 진리가 결국 뭐냐면 참됨인데 그 참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삶을 사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일부 몇 가지의 은사 체험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두세 주 정도 넘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정리하고 배워서 나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늘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